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으로 왔습니다. 네, 21장을 좀 건너뛰었어요. 22장 말씀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5절 읽을게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무덤 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어붙이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 누구시니까? 주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렇지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다, 그죠? 네. 오늘이 12월 1일, 네. 원래도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네. 남은 하루, 한 달 잘 마무리를 하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드럼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확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또 상상을 했죠. 또 내년에 1월 달부터는 기타도 같이 있고 베이스도 같이 하고 풀 세션으로 준비하고 있죠. 네. 내년 1월까지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세요. 알았죠? 네. 못해도 다 이해합니다. 우리 중간에 틀려도 괜찮으니까 연습하다가 실력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우리 앞뒤좌우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히 잘 왔어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3차 여행을 귀환하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했는 바울의 권면을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죠? 안 나죠? 기억나죠? 첫 번째는 교회를 내외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들이 있음에 대하여서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붙잡을 때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붙잡으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기도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가치와 질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 믿음의 세 가지의 권면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좀 적용되어짐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좋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언을 들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결박되어진다는 예언을 계속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결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야기들을 쭉 유대인들에게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요 과정이 항변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그 과정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요. 자, 21장으로 먼저 잠깐 가보세요. 지금 갑자기 확 건너뛰어서 이게 좀 연결을 좀 지어야 됩니다. 21장의 4절과 8절 눈으로 잠깐 보세요. 4절과 8절. 거기에 계속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예언이 나오죠. 지난번에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예언들을 자꾸 하니까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지난번에 20장 28절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15절 같이요.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드디어 열애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으니까 예루살렘에 어디를 가야 돼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교회의 리더십을 만나야 되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은 누구였는가 하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간 이 장로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원들을 만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차 여행의 선교 보고를 쭉 하죠. 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헌금 프로젝트 있다 했죠. 헌금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20절 가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본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앞에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들이 바울이 돌아온 것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얼마예요? 수만 명이 되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 율법에 어떻다? 열성을 가진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자들은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이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을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이 복음과 가르치는 교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감이 없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 가보세요.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한 가지 이들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심을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이 문제를 오면 분명히 여기서 갈등이 생길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의 해결점이 뭔가 하면요. 그 밑에 24절 5절을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결례와 어떤 규례 그리고 비용을 들어서 머리를 깎게 하는 이런 일련의 율법이 가르치는 행위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요? 이것을 하면 바울이 율법 완전 폐기론자는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좀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울이 합니다. 그것을 권면한 대로.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것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 27절 가봅시다. 27절. 자, 27절입니다. 27절, 8절, 9절까지예요.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시아와 이 헬라권을 다녔을 때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그리고 베레아까지 그들이 따라와서 복음을 방해했죠. 바울을.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이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걸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에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불결하게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모독죄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이 유대 예루살렘 사회가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안 그래도 이 적대적인 마음이 약간은 있었던데 여기는 뭐 예루살렘 교회에 다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막 일시에 몰려드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어떤 소요와 폭동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을 관할했던 행정적인 리더십,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에 있죠.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총독 산하에 있는 군대 장관 천부장이 나와서 이 소요를 지금 진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를 보면 전투경찰이 투입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밑을 이어보면 그런 표현, 바울을 죽이려 하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지금 여기 바울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자기의 영내로 지금 자기들이 주둔지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요.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소요로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한번 나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게 여러분 22장 제일 끝에 가보세요. 자,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리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와 있는지, 왜 지금 자기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되어진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거죠. 3절, 4절 눈으로 빨리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어느 곳 출신이면 나는 뭐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자기가 철저히 율법주의자였고 자기도 얼마나 극렬한 유대주의자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본문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과
자기가 어떤 존재였어요? 똑같은 존재였죠. 그죠?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이 한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거는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8절에 뭡니까 여러분?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10절에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온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직면해야 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의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생에서 이 질문에 직면해야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계기는 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계기이지만 우리도 예수를 한 번 구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맞지만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그 습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이 흐름의 이 편성을 타고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울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사울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직면하기를 예수를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를 세워가야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그 삶 속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안 물었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서론이에요. 본론이 오늘 더 짧아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본론이 오늘 더 짧아요. 자, 지금부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 입에서 나왔던 그 질문들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때 이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원은 우리 주 이제 영어 잘 알죠? 퀴리오스 그대로예요. 그게 뭐죠 그러면? 예.
이 당시의 퀴리오스란 말은 예수님에게만 쓰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엄청난 그 압도적인 그 자기를 부르는 말 앞에 거꾸로 엎드러진 채로 그 비치는 빛 앞에서 자기를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은 나보다 위대하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퀴리오스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주님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견고하게 붙잡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큐티를 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좀 나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잘 알지. 조금 더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내 손바닥 안에 두려는 마음이 가져져요. 하나님도 내 계획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도 내 뜻에 맞춰야 된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낱 인간인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무쇠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창조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지금도 확장시켜가면서 구원의 이 놀라운 경륜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 속에 기쁜 일이건 어떤 어려운 일이건 직면할 때 더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23장 11절 가보세요. 이후에 23장 11절 한번 가봅시다. 23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또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직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로 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자꾸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백, 믿음의 고백 속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잠 좀 깨시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 그 속에서 나를 온전히 알 수 있다. 복음을 온전히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까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렇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 여러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과 신앙의 큰 기쁨과 만족과 그런 환희의 순간도 우리는 지날 것이고요. 때로는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큰 어려움과 신앙의 긴 어둠의 터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널 속에 우리는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이건 저런 순간이건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분 그 시내산의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계속해서 뭘 했을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뭘 물어요? 내가 당신이 가라고 하는 애굽에 가서 이야기를 그래 할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해 가십시오. 선한 때든지 어려운 때든지.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자신이 이제 박해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입에서 또 터져 나오는 질문은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는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빛을 해서 눈이 벗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런 일정의 과정들을 쭉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예수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은 당장 내일 또 그 앞에 얼마간의 어떤 일들을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무엇을 잡아가야 합니까? 라는 큰 틀에서 이 질문을 해석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이후에 자신의 목적과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바울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바울처럼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서 어떤 일들 가운데 그것이 선교이든 목회자로서의 헌신이든 이런 일들이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헌신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죠? 더 많은 경우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는 기도하면서 내가 어느 진로를 갈까? 막 기도한다고 네가 이 진로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거든.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에 드는 그 뜻을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는,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 진로와 어쩌면 직장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그 결혼과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직업을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에 집중합니다. 그 무엇이 되느냐는 우리 사회 속에 수준의 높고 낮음이 있죠. 뭐가 됐다고 하면 와, 뭐가 됐다고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평가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되느냐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되고 나서 어떻게 그 삶 속에 살아가느냐,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굉장히 좋은 샘플의 예가 하나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2절. 자,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서 2절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들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추순하고 있는 백부장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백부장이면 당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유대의 백부장은 무엇인 백부장의 위치는 똑같았지만 다른 여타의 백부장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그가 살았느냐.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만나서 베드로의 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죠. 그 구원이 그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고넬료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던졌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도 늘 서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 이러하고 내 지금 진로는 여기에 있고 나의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꿈꿔가는데 내가 이것을, 이 진로에 있는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방향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신앙이 나태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돌이켜서 사울에서 계속해서 나를 바울로 변화시켜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항변하는 이 바울의 이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고백들 앞에서 그가 던졌던 질문을 이 시대에 우리도 고백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메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